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의 20장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20장의 마지막 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면서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대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함께 읽은 2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 21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실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어제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날 여드레 후에 도마가 이전에는 함께 없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집에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에 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베랴 호수라는 곳을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당시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높이고 또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세워진 지역의 이름입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이나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마디로 로마의 세속적인 권력과 질서가 지배하던 장소였고,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디베레아라는 지명이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한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이 디베레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많은 무리가 마치 헤롯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높이고 칭송했듯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높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흑암의 땅, 소망이 없는 곳으로 참빛 되시고 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이면서 갈릴리 바다인 이곳은 세상 권력 속에서 살아가던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렸던 자리, 또 주님을 바라던 그 제자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곳에 있었던 7명의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또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지금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마지막으로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두 제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왜 2명의 제자가 또 소개되었을까요? 2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증인의 숫자를 말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증인의 숫자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제자가 소개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즉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있는 이 7명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7이라는
그 완전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주님이 없는 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무력함은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고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많은 물고기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곧바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이들이 고백한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다, 누구인지 우리가 식별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헬라어의 본문을 이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자국 난 그 손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밤과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 계시다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우리를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엔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곳에서 한 번 등장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며 몸을 녹였던 그 장소에서 숯불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그날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잊고 싶었던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의 자리를, 그 실패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또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하나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물고기의 종의 수가 153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견해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의미는 153마리는 단순한 어획량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담길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3월 달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그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헤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153이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결코 찢어지지 않는 하나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밤새 지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이미 이분이 주님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줄곧 이런 자리마다 질문들이 따라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또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의 식탁을 베푸신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도 사라지고 또 주님도 제자들의 그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날이 새도록 고생하고 줄인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을 또 여기 모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증인된 제자들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보내시기 위해서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숯불 앞으로 또 실패의 자리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이어나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